아멘, 아멘. 자, 오늘 우리 오후 치유의 시간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7절부터 5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7절로 56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성취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증거코자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기도를 끝내시고 이미 여러 차례 말씀하신 것대로 마침내 이제 주님께서 잡히시는 그 일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말씀에 제가 제목을 말씀의 성취라고 말씀드렸는데 글자 그대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잡히신 것도 결국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우연도 아니고 그리고 대제사장과 그 백성들의 장로들과 그리고 오늘 우리 본문에서 그 예수님을 파는데 앞장섰던 그 갸론 유다가 서로 작당하고 모의해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이 이루어져서 예수님이 잡히신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뭡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거죠. 이 때가 하나님의 때였고 이 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기다리셨고 마침내 때가 되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잡히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요. 예수님의 말씀도 우리가 알고 있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려고 준행하려고 애를 쓰기도 하는데 또 우리가 순간순간 놓치는 것이 있다면 그게 다름이 아니라 정말 말씀이 이루어질까? 정말 성경에 나온 이 말씀이 내 인생의 자리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이게 정말 나타날까? 성취될까? 라는 생각들을 우리가 하게 되고요. 더 나아가서는 순간순간 우리가 말씀을 잊어버리고 그죠? 말씀과 상관없이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행할 때가 종종 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리고는 그것이 마치 내가 한 것처럼 생각한다라는 건데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에도 47절에 첫 절에도 보면은
열둘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는 그 48절에 또 이어보면은 그 유다를 가리켜서 이제는 유다라 부르지 아니하고 예수를 파는 자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갸론 유다가 처음에는 누구였습니까? 12줄 곧 예수님의 12명의 사도 가운데 속해 있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한순간에 지금 어떻게 바뀌어버렸습니까? 예수를 따라다니고 예수를 증거해야 되는 자가 한순간에 예수를 파는 자가 되어버렸죠. 그죠? 참 이게 참 놀랄 노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갸론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갸론 유다를 참 우리가 욕을 많이 하겠죠. 어쩌면 이런 배은망덕한 자가 있을까라고, 그죠? 근데 과연 우리는 욕할 위치에 있을까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우리들도 혹여나 갸론 유다처럼 순간순간 말씀을 잊어버리고 혹은 말씀을 무시하고 그래서 말씀이 아니라 이제는 내 것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때도 있다라는 거죠. 어쩌면 여러분 그게 갸론 유다가 예수님을 판 거하고 비교해 볼 때에 죄가 덜할까요? 잘못이 좀 적겠습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순간순간 우리가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예수님을 놓쳐버리고 때로는 말씀을 우리가 잊어버리거나 아니면은 말씀을 무시해버리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살아가는 이 모습 자체가 갸론 유다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우리 신앙에서 우리가 사람의 그 본성이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험담하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기는 참 쉬워요. 근데 그 외에 그것과 달리 내 자신에 대해서는 상당히 또 이렇게 뭡니까 굉장히 이렇게 뭡니까 자기 변명과 자기 합리화를 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기는 인색해도 그죠? 예. 나 자신을 돌아보는 데는 굉장히 후할 때가 참 많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늘 말씀 앞에 설 때는 여러분 뭐겠습니까? 항상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은 오늘 본문에도 예수를 파는 자라고 되어 있는 이 표현이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누가복음 말씀 여러분 22장 3절 말씀 잠시 한번 보셔요. 왜 그가 예수를 파는 자가 되어버렸는지 누가복음 22장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절 말씀에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22장 3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2 중에 하나인 갸롯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갸론 유다가 예수님을 판게 된 것은 그 속에 사단이 들어갔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그 무슨 얘기죠? 멀쩡히 예수님을 따르던 유다가 한순간에 예수를 팔아먹으려고 대제사장한테 찾아가서 은 30을 받아 챙기고 팔 기회를 노리다가 마침내 예수님 앞에 와서 오늘 본문에 자기들끼리 다 짜고 예수에게 입맞춤하는 했을 때 내가 입맞춤하는 그 자가 바로 예수니 그를 딱 잡아라 라고 할 수 있었던 데에는 사실은 갸론 유다가 아니라 그 속에 사단이 들어갔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깨닫는 게 있어야죠. 뭐겠습니까?
갸론 유다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언제든지 사단에게 넘어갈 때가 있다라는 거겠지요.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멀쩡히 신앙생활 잘하다가 갑자기 내가 막 혈기를 부리고 막 성질이 나고 시기 질투를 하고 막 내 입에서 욕이 나오고 막 이런 일들이 여러분 왜 있을까? 막 음란한 생각이 들어오고 막 이게 왜 그럴까? 말씀 그대로 그 순간에 내 마음에 틈이 생겨서 내 안에 사단이 들어온 거 아닙니까? 사단의 역사가 있어서 그렇다 이 말입니다. 이 원리를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상황이 그러니까 환경이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내한테 시비를 거니까 저 사람이 하는 짓이 너무너무 못됐으니까 나도 모르게 그냥 자연스럽게 감정이 올라와서 그리 되었다. 이거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내용이고요. 적어도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들이 볼 때는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죠. 그죠? 그 밑에, 그 속에 내가 아니고 자연스러운 내 감정이 아니고 어떤 환경이나 상황이 아니고 사단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이렇게 넘어갔어요. 분별이 안 돼가지고 말입니다. 여러분. 넘어가 버렸습니다. 결국 이런 일을 저질렀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그죠? 예수님께서 다 아시고서 결국 갸론 유다의 그 계략을 다 아셨지만은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잡히셨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51절과 52절에 보시면은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칼로 서는 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칼이 의미하는 바가 뭐겠습니까? 여기 지금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누군가가 칼을 빼서 함께 그 예수님을 잡으러 따라왔던 자들 중에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쳤다고 되어 있는데 치게 된 까닭은 뭐겠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무력으로 어떻게든지 이 상황을 바꿔보겠다고 모면해 보겠다고 했던 인간적인 방법 아니었겠습니까? 그죠? 아니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님을 위하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지금 이게. 예수님을 잡으러 왔으니까 그 잡은 자들에게 아주 보기 좋게 호기 있게 칼을 들어가지고 그 귀를 쳐버렸으니까 그들이 당장에는 겁을 먹지 않았겠어요. 굉장히 용기 있는 것 같이 보이고 굉장히 예수님을 위하는 것 같이 보였지만은 예수님은 칭찬하신 게 아니라 그 뺀 칼을 다시 칼집에 집어 넣으라고 하셨고 칼을 가지는 자는 칼로 망한다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칼이 갖는 의미가 뭐냐 이거죠. 이거 칼을 여러분 단순히 그냥 우리가 이렇게 휘두르는 칼 정도로 생각하실 게 아니고 이 칼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배치되는 반하는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수단, 인간적인 도구를 말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은 하나님 나라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인간적으로 뭐 어떻게 한다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되는 게 오히려 방해가 될 뿐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처럼 그렇게 인간적인 방법을 쓸 수 있었다면은 생각을 해봐라. 내가 누구냐? 나는 하나님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 내가 메시아 그리스도 아니냐?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해서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슨 얘기죠? 아니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지금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아니하고 순순히 그냥 잡히시겠냐 이 말이죠. 그죠? 그게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이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으셨다면은 언제든지 그죠? 예수님은 그들을 단박에라도 물리칠 수 있는 분 아니셨습니까? 그죠? 12군단 더 되는 천사들을 다스리시고 거느리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죠. 그분의 권세와 그분의 그 능력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감히 우리가 그죠? 이거를 어떻게 가늠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신데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신데 모든 것을 이루시고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그죠? 근데 그분이 딱 하나 집중하신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은 다른 어떤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 이것을 구하고 이것을 묻고 물은 대로 들은 대로 깨달은 대로 순종하는 것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보여주신 겁니다. 본으로 우리에게. 다 하실 수 있어도 아버지의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그죠? 인내하셨고 순종하셨다라는 거죠. 이 부분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죠.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이전에 잡히실 것과 그리고 잡히시고 난 이후에 당신이 어떻게 되실 것을 3번이나 다 예고를 하셨어요. 그 말인즉슨 주님은 아버지의 때를 지금 계속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때가 이루어지기를. 참 이걸 보면서 우리가 정말 신앙에서 깨달아야 될 것이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때를 구하고 그 때를 인내하고 기다린다라는 것. 이게 어쩌면 우리 신앙이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 때를 얻기 위해서, 내 때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끌어당기는 게 아니고 그 반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내가 기다리고 순종한다라는 것. 이게 우리 신앙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여러분 바로 성화의 과정입니다. 이게 아버지의 때가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이 과정, 이게 바로 성화의 과정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마음 같아서는 빨리빨리 아닙니까? 빨리빨리 이루어지고 빨리빨리 뭐가 되고 빨리빨리 내 눈에 무엇이 보이고 듣고 빨리빨리 내 손에 뭐가 잡히는 것을 우리는 원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화의 과정은 빨리빨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니더라고요. 성화의 과정은 내 안에 있는 본성을 날마다 죽이는 과정. 빨리빨리라는 그 본성을 날마다 죽이는 과정. 이게 성화의 과정이더라는 겁니다. 이 과정을 걸어갈 때 비로소 우리는 거룩할 수 있고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 온전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이 여러분 녹록지가 않다라는 말씀이 바로 그 부분이죠. 신앙생활하는 게 쉽고 편하면 여러분 누가 원하겠어요? 네? 늘 형통하고 늘 내 원하는 쪽쪽 다 될 것 같으면 신앙생활 못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다 하죠. 그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신앙의 자리가 늘 연단이고 그죠?
우리가 인내해야 되고 수고해야 되는 그런 자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읽은 본문 마지막 56절을 다시 보십시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참 이 말씀을 보면서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 누가복음 22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22장 53절. 예, 누가복음 22장 53절입니다. (53절에) 보시면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잡히신 이때가 바로 어느 때인가 했더니 주님 말씀이 너희의 때라고 말씀합니다. 어둠의 권세가 임한 때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가 일하실 때가 있고 잡히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잡히실 때가 있고 우리가 또 아는 대로 그분이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실 때가 있죠.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달려 죽을 때가 있고,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시는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때는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습니다. 때를요. 그래서 어떨 때는 여러분 빛이 임하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어둠이 임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잡히시는 걸 보면서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라는 이 말씀 속에서 그죠. 겉으로 볼 때는 마치 사단이 이기는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왜? 사단이 예수님을 잡았으니까 이기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말씀을 통해서 알지 않습니까? 사단은 절대 이길 수가 없지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곧 하나님의 궁극적인 때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궁극적인 계획은 사단이 망하는 것을 보게 하시는 거죠. 어둠의 권세가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 때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나타나시는 그때. 이게 중요한 거겠죠. 그죠? 그리고 이게 끝이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거는 이 어둠의 때는 잠시 동안이라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자락에도 여러분 늘 빛이 임할 때만 있는 게 아니죠. 때로는 내 영혼이 캄캄한 어둠 속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어둠의 그 통로를 통과하는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늘 환하고 밝을 때만 있는 게 아니죠. 그죠? 때로는 주저앉고 때로는 좌절하고 때로는 그 어두운 시간들을 통과할 때가 있습니다. 어둠의 밤이 있어요. 여러분 그 영혼의 그 어두운 밤 그게 끝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밤은 부활을 준비하는 밤인 줄 믿습니다. 이걸 알아야죠. 예수님께서 장사 지내신 걸로 끝이 났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이 장사되었던 그 무덤은 결국 빈무덤이었습니다. 왜?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으니까. 영혼의 어두운 밤이 끝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주님이 부활을 준비하고 계시거든요.
빛을 다시금 비춰주시거든요. 이게 우리 신앙에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니라. 말씀 하나만 우리 또 찾아봅시다. 창세기 여러분 3장 15절로 한번 가보십시오. 맨 앞으로 가셔가지고 창세기 편에 3장 15절 말씀. 자, 창세기 3장 15절 말씀 함께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이 말씀, 이게 바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때를 정확하게 보여주신 거죠. 이 말씀 속에서 내가 너로, 여기서 너는 사단이지 않습니까? 뱀에게 들어온 그 사단을 가리키지 않습니까? 그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여기서 이 여자는 이게 단순히 하와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 여자는 우리 항상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 물론 다는 알지만은 성경에서 이 여자로 비유되고 있는 것들은 다 대부분 보면 교회를 가리키거든요. 우리 계시록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여자가, 그죠? 그 여인이 아이를 잉태해가지고, 그죠? 그 모습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서도 그 여자는 여자가 아니고 교회를 가리키거든요. 그것처럼요. 창세기도 계시록도 보십시오. 지금 성경의 처음과 끝자락에 나오는 이 여자가 다름이 아니라 교회, 하나님을 믿는 백성을 가리킨다고 할 때 사단은 결국 여러분 원수지간이 되는 그 존재는 누구냐? 교회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단이 가장 그 공격하려고 하고 무너뜨리려고 하고 망하게 만들려고 하는 장본인은 주 타겟은 바로 교회죠. 그죠? 저와 여러분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타겟이 아니에요. 왜? 세상은 이미 넘어갔잖아요. 마귀한테. 근데 뭐 공격할 게 있습니까? 이미 넘어가 버렸는데. 유일하게 남아있는 공격 대상.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십시오.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그리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라. 여기서 후손 얘기가 갑자기 나옵니다. 뒤에. 여기서 내 후손, 여자의 후손, 후손이 또 둘이가 나와요. 그죠? 계속해서 싸워요. 여기서 여러분 내 후손은 또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여기서 너는 바로 사단을 가리키고 그럼 사단의 후손이잖아요. 여러분. 사단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과 또 싸울 거다. 여기서 이 내 후손, 사단의 후손은 여러분 사단과 함께하는 존재 아니겠습니까? 사단의 세력이겠죠. 이걸 너무나 잘 아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이 땅에 오셔가지고 비유로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여러분 23장 33절을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23장 33절입니다. 너의 후손이 뭔가 우리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표현하셨어요. 마태복음 23장 33절에서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독사의 새끼가 나오죠. 여러분.
이 독사의 새끼가 누구겠어요? 바로 이 창세기에 뱀의 후손 아닙니까? 독사의 새끼니까. 그죠? 뱀의 후손이에요. 사단의 후손입니다. 근데 지금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가르치고 있는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이 할 때 이들이 누굽니까? 누구? 그 위에 나오잖아요. 29절에.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단과 연합하고 사단한테 종노릇하고 사단한테 붙들려서 사단이 시키는 대로 하는 자들, 바로 예수님 앞에 서 있었던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들이잖아요. 지금 그들이 바로 네 후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네 후손들. 네 후손들이 여자의 후손과 싸우고 할 때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시죠.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남자의 후손이 아니죠. 그죠? 여자의 후손으로 왔지 않습니까? 왜? 우리 주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남자로 말미암아서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죠. 예. 여자의 후손이셔요. 우리 예수님은. 여자의 몸을 태를 빌어서 오셨기 때문에 남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분이시죠. 여자의 후손이시라는 겁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그죠? 이 말씀이 지금 이루어진 거죠. 지금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뱀의 독사의 새끼가 지금 붙은 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지금. 근데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께서 지금 독사의 새끼들한테 지금 잡힌 거 아닙니까? 지금 오늘 본문이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이게 끝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창세기 3장 그 15절 말씀에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머리가 상한다라는 말은 죽이겠다는 말씀이잖아요. 너를 끝장내겠다라는 말씀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때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 이 말씀도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긴 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때가 다 된 때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궁극적인 때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부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하자면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처럼 예수님이 붙잡히시는 여자의 후손인 이 예수님이 오셔서 독사의 새끼들인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들의 장로들과 그들에게 붙들려서 끝나는 것 같지만 그게 끝이 아니다라는 사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자리에서 지금 조금 낙심하고 지금 조금 염려하고 걱정할 수는 있어도 그게 끝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때가 있어서 우리는 참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지금 내가 여러분 믿음이 연약할 수 있어요. 실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건강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힘들 수 있어요. 이런저런 환경이나 상황 때문에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환경이나 상황이나
네 자신을 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직 바라봐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겠지요. 그 말씀을 붙드는 자는 승리할 것이고, 그 말씀이 아니라 여전히 내 환경, 상황, 내 자신의 모습, 이 못나고 연약한 모습만 쳐다보고 있으면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 이 진리를 우리가 깨달아서 저도 여러분도 이 치유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나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봐봐야 여러분 어차피 참 지질이 궁상 같아요. 좋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뭐 제 자신은 제가 봐도, 목사님 저도 뭐 늘 부족한데요. 뭐 늘 형편없는데요. 뭐 늘 답답하고 늘 갈급할 때가 많거든요. 내가 이렇게 하면 될까? 내가 지금 잘하고 있나?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가? 내 믿음은 괜찮은가? 답답하죠. 나를 보면, 상황을 보면, 환경을 보면. 그러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하나님의 때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붙들고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셔요. 그게 살 길이라고 말씀하시고 그게 바로 능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살고요. 그럴 때 우리는 치유되고요. 그럴 때 우리는 온전해지는 줄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때를 아시고 순종하셨던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말씀대로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그 주님. 마침내 때가 되어서 이 땅에 재림의 주로 오실 그 주님. 그 주님만 붙들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고 우리가 오늘 또 말씀